헤든필드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1년에 한 번 꼭 이렇게 길을 통제하는데, 길을 잃기 딱 좋은 상황인데 오늘 한 분도 길을 잃지 않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길을 잃지 않고 이 자리에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삶에 있어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길을 잃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노하실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한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베델에 있는 여로보암에게 보냈습니다. 그를 책망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도착했을 때 마침 여로보암이 이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분향하고 있는 그 제단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제단아, 제단아. 장차 다윗 왕가에서 요시야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이 베델의 산당을 허물고 태우고 다 가루로 만들 것이다. 이곳에서 분향했던 제사장들, 그들의 뼈를 다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놀랍게도 300년 후에 요시야라는 왕이 실제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는 하나의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뭐냐?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제단에서 쏟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여로보암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하는 일을 비난해? 저놈 잡아라! 하고 손가락을 탁 가리켰어요.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키던 여로보암의 손이 그냥 말라서 딱 굳어버린 거예요. 여로보암 마음속에 얼마나 놀랍고 두렵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진짜 징조가 나타나는데 제단이 갈라지면서 재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을 해요.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손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로보암의 손을 낫게 해줍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사람이요 돌이킬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그 징조도 보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할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회개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적을 보면 사람이 변할 것 같죠? 결코 기적 본다고 해도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참 그렇게 강팍한 것을 보게 돼요. 여로보암은 회개하지도 않고 제단을 폐쇄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려고 들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설득해서 자기 옆에 두려고 해요. 자, 우리 집에 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십시다. 내가 당신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곳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않고 다른 길로 자신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곧장. 자, 이 북이스라엘에 과연 이 여로보암이 잘못한 것을 지적할 선지자가 없었을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베델에도 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오랫동안 활동했던, 그리고 경력이 충분했던, 그래서 선지자로 나이든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누구였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선지자로 오랜 시간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의 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고 멀리 다른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까지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이 선지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베델에 살면서 여로보암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 때 거기에 저항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그 모습을 보고 경건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거기에 함께하지도 않고 그냥 그 베델에 머물러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실에 순응하면서 여로보암이 세운 그 금송아지를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그를 늙은 선지자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그가 늙은 것은 육체의 나이 이전에 그의 마음이, 그의 영적인 상태가 늙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요, 육체의 나이는 많고 늙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믿음은 여전히 청년과 같이 젊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에 타협해버리면,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늙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하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어도 그것이 거친 길이어도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청년의 믿음, 젊은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베델에 있으면서도 그 우상의 현장에 대해서 그는 눈 감아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에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선지자가 얼마만큼 현실에 타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다 말했어요. 또 왕에게 드린 말씀도 다 알려줬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은 여로보암 왕이 이 분향하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것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외친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아들들이 대개 그 뒤를 이어서 선지자 일을 많이 해요. 선지자의 아들들이 왕이 우상에게 분향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얼마만큼 현실에 타협하고 그리고 안주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흘러가는 대로 머물거나 흘러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세상의 물결도 거스르며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무르는 삶, 늙어가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전해드린 이 베델 선지자는
아들들에게 야, 나귀 안장을 지어라. 그래가지고 그 나귀를 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걸어가니까, 나귀 타고 쫓아가니까 금방 따라잡죠. 그래서 마침내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로부터 온 사람이냐 물었을 때 그렇다라는 확인을 받죠. 이 하나님의 사람을 확인한 이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함께 떡을 먹자.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 먼 길을 가는데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길로도 지금 되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행한 일과 그가 다스리는 그 땅의 그 모든 일들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베델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설득해요. 뭐라고 설득합니까?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말이 뭐예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실족해 하고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의 99%는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그 신앙이 변질되고 현실에 안주하고 왜곡된 사람들, 아니면 거짓 가르침에 빠진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요, 우리의 신앙을 실족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든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사람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은 거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지혜의 영역인데 지혜라는 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내가 공부하고 책을 읽고 배워서 쌓는 거지만 지혜라는 것은 깨달음의 영역이고 이 깨달음은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옳은 말인지 무엇을 통해서 분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그릇된 영을 가진 사람들을 내가 본능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혹하는 말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만 넘어가고 말았어요. 왜 넘어갔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가 육신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래요. 너무 육신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를 우리 집에 가서 대접하라 하셨다. 이 말에 분별력을 잃고 육체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이요, 육체의 욕구와 민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대부분 그것들이 우리의 육체의 욕구하고 민감한 일들이었어요. 먹는 것과 그리고 명예의 욕구와 과시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과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 몸이 힘들고 지쳐 있기 때문에 이 선지자, 이 나이 늙은 선지자의 말이 너무나 그럴듯하고 달콤하게 들린 거예요. 저 사람도 선지자인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요, 이 말씀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바뀌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받은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을 받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은 말씀과 잘못됐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거쳐야 돼요. 확인하지도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에 넘어가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본래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저 엉뚱한 곳에 가서 먹고 마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바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참다운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우리 인생길에서 엉뚱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길을 잃고 헤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뭐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왜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는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거짓말하면서 뒤쫓아가서 만나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이렇게 음식을 먹여야 했는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늙은 선지자는 자기 자신은요, 현실과 타협한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 세운 그 금송아지를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안주하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단 말이죠. 그럴 때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느냐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증명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택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요. 내가 그 사람 편에 가서 서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 편에 끌어들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편이 됐을 때 그렇지, 내가 잘못하고 있었던 게 아니야 라는 위로를 받고 싶어 해요.
누군가가 앞에서 열심을 내면 나는 그렇게 못해도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심을 내므로 인하여서 열심을 내지 않는 내 마음이 불편해. 거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함께 그 사람과 열심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또는 그 사람 자꾸 여론을 만들어서 야, 사람 불편하게 왜 너는 그렇게 나대니?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그 열심을 가로막고 싶어요. 그래서 나와 똑같이 그냥 열심 내지 않는 상태로 만들고 싶어요. 왜요? 그렇게 하면 모두가 다 편하잖아요. 나도 편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도 편하고 더 이상 아무런 시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똑같은 열심과 똑같은 은사를 가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열심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저런 열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은사 가진 사람, 저런 은사 가진 사람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못해도 내가 못하는 사람을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구나. 그것을 기특히 여기고 알아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에요.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까지 함으로써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에게 음식을 먹인 이유는 뭐냐?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했던 그 심판이 사실은 거짓된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그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이 음식을 먹이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면 뭔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것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을까, 이런 묘한 심리가 이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속이면서까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음식을 먹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늙은 선지자의 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내가 내 말을 거역하였으므로 너는 돌아가는 길에 죽으리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서 죽임당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아닌데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사자가 길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물어 죽였어요. 나귀는 그냥 서 있는데 이 사자가요, 나귀는 죽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 시체를 물어 뜯지도 않아요. 죽인 채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자가 우연히 배고파서 습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속임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왜 죽이기까지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행하지 않았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생겼다.
이게 지금 늙은 선지자가 의도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반드시 이룰 것을 선포하시면서 잘못된 길을 갔던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맡은 사람의 책임이라는 게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책임을 맡은 사람은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위험한 유혹은요, 먼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고 가정 안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너무나 쉽게 실족한 겁니다. 가깝다고, 동료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대로 판단해야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에 대해서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결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주님의 그 길을 말렸을 때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지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러한 분별력과 이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유혹은요, 주로 육신의 욕구와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 필요, 도움이 필요해요. 나에게 이익이 돼요. 뭔가 내 필요와 맞아 떨어지는 유혹들이 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이민사회에서는요, 외로움이라는 코드가 너무 크더라고요. 내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고 달래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어떤 말을 해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속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좀 외로우면 어때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데 그 외로움 채워지는 게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 선포되는 것은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라 그래요. 이 시대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랑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던 소리예요. 근데 속에는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사탄을 따르는 자들도요,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수 있다니까요.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어요. 방언을 할 수가 있고요. 뭔가 이적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거 쫓아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쫓아가지 말고 말씀을 쫓아가란 얘기예요. 내 가족이 병들었고 죽어가는데 누군가가 살려줬다. 사람이 눈이 돌아가요.
거기 뭐가 있다 생각하고 그 사람 쫓아가고 그 사람 말에 깜빡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되면, 어긋나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길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이 세상 속에 많은 늙은 선지자들이 있어서 나도 그대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바른 분별력으로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길을 잃어버린 두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늙어져 버린 신앙이 아니고 우리 육신의 나이와 별개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대장부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